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한번 쉬는 날에 약속이 있어서 차를 운전하고 나가던 날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교회에 도착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교회로 와버린 겁니다. 요즘은 제가 실수하면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 왔다니까 은혜가 되죠. 아,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저는 이 얘기는 제가 집사람한테 못했어요. 또 혼날까 봐. 교회 와서 반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몸은 나도 모르게 교회를 왔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몸이 왔다는 것과 습관적으로 왔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목적지를 향해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계절에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좋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케빈 베누저라고 하는 아주 좋은 조직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교수지만 제자 훈련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표지는 빨간색입니다. 제목이 From Hearers, 듣는 사람에서 to doers, 행하는 사람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의 서문에 제자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 제자가 되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신학자로서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From doctrine to discipleship. 그리고 괄호에다가 모두 대문자로 캐피탈로 이렇게 썼어요. Christ for us.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거죠.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을 잘 정리해 둔 것을 우리는 doctrine, 신학적으로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곳에서 to discipleship, Christ for us, 그분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에서 w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행할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에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그분은 제자도라고 명쾌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4장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그래서 그날을 배를 버리던 날이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배를 버리던 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배를 버리던 날. 자신들의 모든 생업을,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을 만큼 좋았다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에는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났던 날이 다 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날도 부부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저도 결혼주를 많이 하지만 서약하는 시간에는 마치 주님을 따를 것 같은 고백을 서로 합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것까지 넣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감격 속에 결혼합니다. 그 결혼을 통해 한 사람은 남편이 되고 한 사람은 아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과정 속에서 남편이 되어가는 것과 아내가 되어가는 것을 긴 여정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고백은 화려했지만 결혼의 여정은 풍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도 아니고요. 기쁘든지 슬프든지 아니고 정상적인 날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편이 되어간다는 거, 아내가 되어간다는 걸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도 이러한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결혼은 두 사람 다 불완전하지만 신앙의 길은 한쪽만 불완전합니다. 우리만 불완전합니다. 한 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결혼처럼 깨어지거나 결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직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숙해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 나머지 사람들은 이날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바치리라고 결정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과연 지켜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남겨두고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현대 사회와 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을 좀 점검하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 됨을 이루기 위해 가장 잘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구원, 이 소망,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처럼 그 구원의 부활의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말하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삶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뚜렷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기독교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2010년, 13년쯤 돌아가셨는데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가벼운 책을 쓰지 않고 좀 무거운 책을 씁니다. 잘 정리하는. 그분은 이 기독교인에게 존재하고 있는 내가 믿는 믿음과 실제로 살고 있는 언어, 말하는 언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내 삶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대한 괴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영어로 Great
great disparity. 너무 차이가 크다. 이런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샀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료통에 자꾸 가스와 물을 섞어서 넣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 절대로 불평이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서에 절대 물을 넣지 마시라고, 가스만 넣으라고 써 있는데 지가 물을 섞어 넣으니까 차가 자꾸 쓰는 겁니다. 이제 걸 다 빼고 가스만 넣으면 이 차는 쌩쌩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기독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2000년의 역사만 보더라도 기독교라는 자동차는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어떤 외부적인 여건 아래서도 전천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럽게 달려왔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해, 우리의 지배적인 생각이 있는데, 절대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버리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에 우리는 물을 엄청 섞어서 내 신앙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러드는 좋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명령을 이 시대는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영어로 볼까요? 도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Great Commission,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현대교회는 Great Omission, 이거를 잊어버렸다, 생략해버렸다. 이거를 안 하고도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오해가 현대 교인들에게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은 영어로 Great Omission,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책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잊혀진 제자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순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자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은, 맡기신 일은 천국에 들어가라고, 간신히 들어가라는 커트라인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명하신 사람이 되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신 신앙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 뒤로 하고 그분을 쫓아서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보고 함께 배우고 함께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제자도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몸으로 함께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자신을 매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현대 기독교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찾아온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삶을 사는 제자가 되느냐 아니냐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성경에 물을 타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 신앙관을 갖는 현상이 현대에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토우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이 실상을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해냈습니다. 제가 이것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주님, 부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하지만 저는 당신의 학생이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은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주시렵니까? 그리고 주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앙이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살면 우린 영적으로 처절한 패배자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 그분의 교제를 통해 내 온 몸이, 내 마음이, 내 언어가, 내 삶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이 문제로부터 대처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동행이 없이, 기도의 삶이 없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상상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우저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것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날부터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순간순간 받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떠나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주님을 만나는, 내가 주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단이 있었던 감격스러운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새로웠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다 살펴보면 때로 넘어지고 교만하고 욕심 가득한 모습이 드러나고 이런 장면들을 수시로 목격합니다. 배를 버리던 날의 그 아름다움이 추한 모습으로 변한 것 같은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의 베드로가 절대로 결코 베드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을 점점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커리큘럼을 갖고 계십니다. 그 커리큘럼은요,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여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교회에 와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만큼 중요한 것이 인생의 현장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를 버리던 날은 소중합니다. 분명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모든 날들이 그 결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은 주님께로 향하며 멋지게 끝이 납니다. 어떻게 그런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넘어짐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그리스도인 됨의 여정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유명한 질문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온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시는 그 일을 말씀하기 전에 당신이 가실 길을 얘기합니다.
37절에 예수님이 못 따라온다 지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물과 배를 버린 베드로는 목숨도 버리겠다고 주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33절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잡혀가시려고 할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다,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 잡히시는 직전에 한 번 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자 70절에 26장 7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우리 베드로 형님의 부인 기록은 다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말과 삶에는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배를 버리던 날이 있었는데 똑같은 동일 인물에게 주님을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데 돈을 계산할 때는 전혀 주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중성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려면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이중성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려면 반드시 자신의 추함을 직면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저는 여러 번 수술을 했습니다.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담석이었습니다. 처음엔 담석인지 몰랐기 때문에 갑자기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근데 따뜻한 물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고, 한국에서 응급실 가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밴쿠버 와서 또 응급실 가고, 수차례 3번이나 응급실을 가면서 결국 알게 된 것이 담낭에 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소개를 받아서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세인트 폴 호스피털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앞으로 아프면 무조건 그냥 응급실로 들어가고 바로 수술하겠다고. 저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내 몸에 담낭이라는 곳에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담낭을 제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수술대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해서 수술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늘 수술 들어갈 때는 힘듭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깨끗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담낭 때문에 생기는 고통은 이제 제거됐습니다. 저는 뛸 거를 많이 다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수술했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담낭을 떼냈으니까 이제 담대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성도들한테 담대하라고 하지 말라고. 담낭도 없는 자가 뭐 그렇게 큰 소리시냐고. 근데 여러분, 안심하실 것은 사람은 수술할 때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넘어짐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게 큰
자신만만했던 말을 해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고 했던 이 기록.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참 연약한 자이구나. 내가 참 약한 자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베드로에게도 일어나는데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도가 터집니다. 내 기도가 터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내 육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이중성에서 건져내 줄 분은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나를 바꾸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이중성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나의 추함을 발견하고 기도가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고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16장 16절 역시 우리 베드로 형님의 고백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베드로를 이때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베드로를 성경을 읽으면 알잖아요. 남들보다 이렇게 언제나 말을 앞서하시고 이런 형님이신데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니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여러분 이 얘기를 베드로가 들을 때 저는 상상이 가요. 입이 얼마나 찢어지면서 다른 제자 야, 잘 들리냐? 무슨 말 하는지 똑바로 들어봐.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축복하시고 21절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이 고백이 끝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까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로되 주님이 죽으시다니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해오셨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으로 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해가 되는 것, 고난이 오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내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다음 말씀은 지나치게 충격적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네가 당장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네 생각만 얘기하고 있다.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너무 용기를 내서 부부싸움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복되다고 인정받았던 베드로는 굉장히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책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너 이거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책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됨은 배만 버려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배를 버리던 그 한 사건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려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려면 매일 버려야 할 것이다. 매일 버려야 할 것은 너를 버려야 된다. 네 생각을 버려야 된다. 네 길을 버려야 된다. 제자가 되는 길은 배를 버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욕심을 버려야 되고, 교만을 버려야 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네가 쓰고 있는 이 꾀, 너의 생각, my way, 네 길을 버려야 되는 거다. 여러분, 매일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 됨은 배만 버려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너를 버려라. 자기 생각을 버려라.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배만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같이 주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매일 나의 것을 버림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옆에 사람하고 웃으면서 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웃으면서, 절대 째려보지 말고 잘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오늘 이렇게 꼭 얘기해서, 날 버릴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 무슨 무빙 세일 할 때 내 거 나갔다 놀라 그러지 말고. 저는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께 저를 드리겠다고 헌신했어요. 길은 외길로 왔습니다. 저는 외길로 걸어갔는데 풍랑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목회자로 길을 걸으면서 말을 하면서도 실수했지만 안 하고도, 안 하면서도 속으로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열일곱 살이니까 이렇게 거꾸로 헤아려 보니까요, 꽤 오랜 시간을 걸어왔더라고요. 그 중에 넘어짐도 있었고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45년의 길을 그때부터 어느 정도 왔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었고, 그만둘 수도 있었고, 수많은 업다운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를 보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쫓는 길로 일생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마가의 다락방 끝나고 엄청난 전도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와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부터 시작해 종교지도자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기독교가 막 도시를 휩쓸어 버리니까. 주님이 떠나시고요. 기독교의 초대교회 부흥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놀랄 정도니까.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퍼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하여튼 종교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종교지들이 다 참여해서 7절,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사도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분의 권세, 이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너희 건강하게 된 거다.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권세다 라고 너희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18절에 가면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기독교가 퍼질까 봐.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우리들이 곤란해진다.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경고합니다. 그들의 권력으로 감옥에서 평생 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대답하는 말 4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떠벌리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구절은 외우기가 쉬워요. 과격하잖아요. 스트롱하잖아요. 419예요. 419. 4장 19절. 여러분, 베드로는 부인하던 때와 달라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하고 있는 말의 무게와 삶의 무게가 일치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바꾼 것일까? 저는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을 쫙 살펴보면서 이 4장 19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동일 인물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동일 인물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아멘.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옆에 분한테 이렇게 격려해 주실까요?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아멘이죠. 저는 동일 인물이에요. 제 간증이기도 해요. 연약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주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겠다고 수많은 넘어짐과 갈등과 고통을 지나오면서 45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베드로의 힘이었을까? 한 가지 잊지 말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배를 버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은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4장 19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보면서 뭘 배우냐면 주님이 꼭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요한을 붙들고 계신 것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장로교를 세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 참지 못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때가 있지만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사실 칼빈이 한 얘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뜨겁게 체험한 사람 중 확신한 사람이 여러분 어거스틴입니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지는 deliverance, 구조에는 이것도 견인이죠. 자동차 견인, 토잉카, 이것도 견인이잖아요. 그 견인과 성도의 견인은 한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죄에서 끄집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꼭 붙들고 내가 참을 수 없는 걸 참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나라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배를 버리는 부족한 결심을 한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4장, 배를 버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먹구름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쓰러지고 바다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커리큘럼을, 하나님 나라 커리큘럼을 통과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그 속에서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배만 버리는 것이 아니구나, 매일 버릴 것이구나. 사도행전 4장에 오니까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당당한 것은 베드로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계시니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배를 버리기로 결단한 우리의 부족한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 추격전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결단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오늘 초라한 모습은 오늘도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통스럽지만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는 넘어지고 통곡의 기도가 터집니다. 주님의 책망을 통과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을 통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붙드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맛보고 평생토록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서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의 결정이었지만 이것을 완성하실 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매일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배만 버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욕심, 그 교만, 이 높아짐, 나의 길, 내 생각 매일매일 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배만 버리는 그날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주님 따르기 위해 버리는 것이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는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중성을 숨길수록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직면하고 그 고통을 바라보며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버릴 것이 있습니다. 매일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교만, 나의 욕심을 매일 버리는 그 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